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에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이 높여지는 것보다 아니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극히 높이기를 원하지만 또한 내가 싫어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잘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럴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때론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은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도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내가 유혹에 빠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전의 신앙이 오늘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탱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교만하게 되면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성공한 이후에 더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EM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EM들 보면 다 성공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성공했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에 영적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와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유혹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혹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대상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유혹이 있지만 특히 잘 될 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유혹에 빠진 상황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또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도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은 40대 후반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실패를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는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패배를 몰랐어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력을 10배나 확장하며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보다 잘 될 때의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님을 붙잡았는데, 오늘날 주님을 붙잡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럴 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다윗의 환경을 사무엘하 1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0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주위의 나라들과 전쟁하고 승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왕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는데 암몬 족속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전쟁에 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유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마 옥상에서 밑을 볼 수 있게 다 되었던 왕궁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한눈에 다윗이 그 여인에게 반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인은 자신을 압도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고자 하는 욕망의 거인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선 이 거인은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죄와의 전투였습니다. 거대한 죄의 거인이었어요.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죄의 거인이었습니다.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 죄의 욕망과 거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윗을 위하여 전쟁터에 가서 싸우러 간 군인이었습니다. 3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참으로 강합니다. 죄의 욕망은 너무나도 강하고 내가 가질 수가 없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최고의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욕망을 품게 되고 그 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기를 나고 한 이후에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불구하고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무서운 유혹에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이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불을 다윗은 품게 됩니다. 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가듯 불을 향하여 날아다니듯 다윗도 욕망의 불 속으로 불구덩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What happened to David? 우리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영웅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죄는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디트릭 버네프는 그의 책 유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욕구를 쫓으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욕구, 욕망, 이것을 영어 성경 desire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desire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취하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가 갑작스럽고 강렬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욕구는 자신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은근하게 연기를 솔솔 내던 불이 갑작스럽게 활활 타오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왜 그런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불이 붙고 불타오른다. 그것이 성적 욕구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애착이든 혹은 돈에 대한 집착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혹을,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내 잠재하고 있었던 유혹의 모습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붙듯이 그냥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매우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애착심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단지 피조물에 대한 욕심만이 현실로 다가온다. 욕망의 실체는 마귀이다. 여기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죄를 지어가고 그 죄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현명한 분별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만다.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 경우에 정말 죄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다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다는 상황이 들 때에 이 욕망의 욕구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맥체인 성경 읽기인데요, 묵상하고 난 이후에 맥체인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진 성경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맥체인 성경 오늘 하루 읽는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막 가슴에 확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의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 준비된지 모르겠어요. 4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설교와 와닿으면서 제가 꼭 인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욕망과 욕구에 쉽게 넘어지고 빠져들게 되는가? 이사야 47장 10절에 너무 오늘 적절한 본문의 말씀에 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No one is looking at me. No one is around me.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보는 이가 없다. 나를 보는 사람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결국은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구나. 유혹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의 영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잘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식이에요. 이건 다윗을 요약하는, 오늘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되었던 요약하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없음을 알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뿐이다. I could do it.
I wanna do it. I can get it. I wanna get it.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No one is looking at me. No one cares.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Who cares?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네가 원하는 것 가져라. 이 욕망의 강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하룻밤을 밧세바와 잠을 잤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데 죄는 꼬리를 물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습성 중에 하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죄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덮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 죄가 별로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awareness, 죄에 대한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별로 심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덮고자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머리 좋고 똑똑한 다윗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임신했다는 말만 듣지 않아서도 어쩌면 몰랐을 그 사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합니다. 아마 at least 한 달은 지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은 지났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죠? 아, 우리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을지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내 모르게 했던 일, 남편 모르게 했던 일, 누구 모르게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덮을 것인가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데요. 다윗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려드립니다. 전쟁터에서 오라고 그래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그 당시에 군대 대장이었어요. 대장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러분 죄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고 그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안부를 묻습니다. 전쟁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음식을 줍니다. 잘 대접해줘요.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역겨웠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죄가. 사실 다윗의 죄가 역겨운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도 역겨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습들을 덮으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찌르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것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므로 자신으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자 했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너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 왜 바깥에서 잠을 잤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우리아가 알았습니다. 집에 보낸 이유는요, 자기 와이프가 잠자리 들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이유는 몰랐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과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죄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합니다. 다시 불러갖고 술에 취하게 만들고요, 의도는 술에 취해서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밧세바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날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되었죠? 죄는 무섭게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압도하는 힘을 가집니다. 다윗이 죄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인데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도대체 다윗을 존경한다고요? 다윗처럼 살자고요? 역겹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는 자기 자신의 죽음의 계획서를 들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사형 집회 영장을 들고 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전쟁터에 우리아를 가장 앞세우고 나중에는 모든 군대들을 동료들을 철수하게 해서 맨 앞에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 비참한 죽음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시 우리아에 대한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억누르면 힘 없는 자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고, 충실했던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던 우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저는 죄의 너무나도 무겁고 역겨운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는 역겹고 구역질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더 뻔뻔해집니다. 더 구역질나게 해요. 25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요, 그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사는 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니라. 여러분, 저는 인간 다윗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멋진 믿음의 다윗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다윗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죄는 무례하고 죄는 살인하게 합니다. 죄의 욕망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고요. 다윗은 목자였지만 참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목자이신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다윗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필요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에 역겹고 죄에 두렵고 죄 때문에 뻔뻔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나의 내면 속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내면 속에 있다니까요. 그 죄의 모습은 늘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가 왜 우리가 죄임을 알면도 빠져들이게 됐냐면 욕망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나의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침 선악과를 보았을 때의 모습 말입니다. 유혹이 들어온 후에 선악과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변장해서 찾아옵니다. 평소에도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살았는데 죄의 유혹이 들어온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시작입니다. 평소에도 다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 남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 이것을 하면 어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유혹에 빠져지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 선악과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니까 죄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죄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습 속에 역겹고 다른 사람의 파괴하는 모습 속에 정말 구역질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들어왔던 그 죄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선악과에 관한 부분이죠.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이게 디자이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먹고 싶은 욕망.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선악과는 구질구질했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섭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었고요. 선악과를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우리의 유혹의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겁니다. 이게 먹음직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가지면 다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눈을 만족하고 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눈이 만족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명예의 자랑인데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것 가지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아요. 지혜를 얻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치고 들어오는 모든 죄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늘 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하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죄의 힘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는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고 죄와 정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죄에는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죄의 권능을 깨치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도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두 번째는 죄는 우리를 교활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아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아의 죽음은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다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다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용사들 중에서 성경은 우리아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느낄지는 몰라도 영혼은 메말라가요. 죄는 순간적으로 쾌락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솔직한 고백을 보게 될 텐데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에 불과하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부름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심부름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나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그럴 줄 몰랐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다윗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그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예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드러난 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을 볼 때에 절망하지 말고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셔야 합니다. 죄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끊임없이 예수 외에 행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끊임없이 예수만이 아니라 세상에 쾌락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죄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고 믿음은 축복이며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성의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께로 가까이 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